잘 준비된 정성을 다한 찬양과 앞에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찬양을 참여하는 모습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하고 너무 잘 매치가 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금 제1기 안실학교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네, 여러분 그 안교 교과책 첫 페이지 넘겨보면은 교과 총론이 나옵니다. 교과 총론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 시편 전체에 대한 그 압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랫줄에 보시면요, 시편은 성경 가운데 특히 뛰어난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책이다. 이런 또 문구로 이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서로 그 시편을 정의하기를 시편은 어떤 책이다?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66권 자체가 일종의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은 이 150편의 그 하나하나의 시들이 모여서 편집된 일종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들은 이 교과 총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150편의 그 시라는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간증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각 영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됨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 찬양의 예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예배, 예배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는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셔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만물보다 더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매우 좋았다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오직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가치를 지닌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래요?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중심에는 경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마지막 선포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거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으로 말씀되는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누구에게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창조주를 경배해야만 한다는 이 대전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이고 또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경배의 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의 주제 말씀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씀에는 이 찬송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의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할 것인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시편 195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또 시편 96편 1, 2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요, 아마 시편에 있는 그 시 중에 가장 많이 노래로 곡조 있는 음악으로 불려지는 시가 시편 100편 아닌가 싶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함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그런 우리의 본분이라고 시편 146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느 한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평생도록 해야 할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찬송하며 살라는 거룩한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때 언제 찬양을 해요? 입술에 언제 음악이 흘러나와요? 기쁠 때, 행복할 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은 새 하늘에서도 이어지게 될 거룩한 성도들이 부를 영원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5장 볼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새 하늘에서 부를 영원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의 찬양대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늘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를 살면서 마침내 구속함을 입은 승리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 어떠한 곳에서 찬양을 하는가 하니 하늘 유리 바닷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바닷가는 유리로 된 것일까요? 하늘의 바닷가가? 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곳을 유리 바닷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이요, 계시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어느 날 계시를 받았죠? 안식일 날 받았습니다. 그가 유배를 당해서 밤무섬에 가 있을 때 안식일만큼은 양보를 안 했겠죠. 그 온갖 고난 중에, 고통과 시련 중에 안식일 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텐데 거기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펼쳐진 안식일 아침에 화창한, 아마 해가 쨍쨍 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다가 유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저쪽에 그 선샤인 코스트 가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뭐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그냥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안식일에 그가 계시를 받을 때 그의 앞에 펼쳐졌던 그 바닷가의 그 황홀한 장면으로 하늘 유리 바닷가를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광경을 그렇게 하늘 유리 바닷가라 표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풍경들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서서 있습니다. 하늘 유리가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주 구원 열차를 타고,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며칠간 우주를 여행한다 그래요? 일주일간 우주를 여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 찬란한 은하계를 통과해서 우주 세계를 감상하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유리바닷가까지 인간의 과학의 수치로 표현하면은 몇억 광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먼 거리를 일주일 만에 가면서 보여지는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실제로 민간인들이 우주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요, 실제로 우주를 열흘 동안 여행하는 상품을 내놨어요. 들어보셨지요? 인터넷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민간인이 내는 비용이요, 679억입니다. 하루에 67억을 들여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한 푼도 안 쓰고 뭐도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우주 여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보너스로 전부 공짜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당당하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하고 감격하고 눈물겹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요, 한국에서 있을 때, 캐나다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연합회 소속의 예언의 소리 합창단, VOP 합창단으로 한 6년 정도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1994년대 한국 선교 9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선교 90주년을 경축하는 그 VOP 합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배지원 집사님은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제 반주를 안 하고 빠지고, 아마 김현미 집사도 그때 같이 합창을 했을 거예요. 객석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들었던 그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은 예술의 전당이 가장 큰 공연장인데 예술의 전당이 생기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명실상부하게 한국에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흥분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대단한 음악가들이나 프로페셔널들이나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곳에 저 같은 사람도 합창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흥분되고 놀라운 기억이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무대도 아닌 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늘 찬양대원으로서 우주의 온갖 존재들이 다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늘 찬양대의 대원으로 하늘에서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어떤 곡을 노래하냐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아마도 목이 터져라 아주 큰 소리로 우렁찬 합창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뽑은 기별 3권 그 34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때에 승리의 노래와 음악이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의 순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음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특권이자 의무인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 창조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땅이 창조될 때도 찬양이 있었을까요? 이건 있었을까요? 자, 욥기 38장 4절과 7절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창조 때에, 38장 7절을 보면요, 그때에, 창조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그때에도 저 광대한 우주의 하늘의 별들마저도 기뻐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들이겠죠. 근데 별이 노래하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작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한번 참 웅장하고 멋지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한번 작곡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재능이 1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일은 창조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토록 우리가 찬양을 하고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해야 할 성도들의 본분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찬양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편 108편 1절에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심지어 춤추며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도 들지 않고 춤도 추지 않아요. 왜요? 뭔가 좀 경망스럽고 경건하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손 들고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즐거움에 기쁨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제가 한 달 뒤에 아프리카 케냐를 가게 될 때 좀 보고 싶어요. 케냐의 선교사 한 사람이 제가 한국에 호남 삼육 있을 때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한국 사람이 하면 왜 저래 그럴 텐데 아프리카 사람이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당연히 저러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리고 또 시편 33편 오늘 주제의 말씀 가운데 공교히 연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3절에 즐거운 소리로 건교히 연주할지어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교히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교히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은 여러 가지 한글 번역해 보면은 솜씨 있게 찬양하자, 능숙능란하게 찬양하라, 정교하게 찬양하라, 숙련되게 찬양하라, 영어로는 스킬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공교하게 찬양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다듬고 잘 연습하고 잘 훈련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부터 2900여 년 전에 찬양대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 찬양대의 기원이 나오는데,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은 언약궤를 주의 성전에 평안히 모셔다 놓은 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려 뽑아 주를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 그들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언제나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규정 및 차례에 따라 섬겼다. 이처럼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찬양대장도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옮긴 후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엄선해서 구별해서 가려 뽑아서 찬양 사역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정한 절차와 어떤 규정을 정해서 엄격하게 찬양 사역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시고 나서 이랬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10계명 위에는 덮는 그룹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로 뭐가 있어요? 쉐키나의 빛이 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명,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교하게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 인도와 노래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탁월함으로 공교하게 연주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하는 사역이 절대로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잘 훈련된 사역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다윗이 30세 이상 되는 레위 남자 38,000명 중에서 자그마치 몇 명을 찬양대원으로 만들어요? 4,000명을. 4,000명이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4,000명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 대장도 아삽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해만과 여두둔을 두고요, 그 다음에 288명의 음악 전문 지도자들로 하여금 4,000명의 찬양대를 잘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요, 세마포의 찬양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두고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이러한 공식적인 찬양대가 성전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잘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증언 1권 146쪽에 하나님께서는 허튼 소리와 불협화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우리 황대음 이세별 이 젊은 부부가 뒤에서 보는데, 제가 느낄 때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는 모습이 보였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찬양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튼 소리로 또 불협화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전도 501쪽에 듣기 거북한 노래를 감상해야 하는 고통에서 떠나게 되기를 갈망한다. 하나 더요, 청년에게 보낸 기별에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늘 합창대의 음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늘 합창대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밴쿠버 교회 찬양대가 하늘 합창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공교하게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밴쿠버 교회 이 교회 음악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찬양대가 안식일날 설교 예배 때 찬양 준비를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정말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잘 준비가 안 되고 화음도 안 맞고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인지 많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되고 특별히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성전에서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상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떤 양을 잡아드렸어요? 흠없는 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지 앞으로는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찬양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부터도 제 삶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기교적으로 기능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자신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약 한 2300여 년 전에 세계 최초의 번역 성경이 이 땅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번역 성경은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70인역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배를 많이 받던 시대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있는 성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건주의자들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 당시로 바꾼 것입니다. 그때요, 12지파 가운데서 6명씩 엄선한 성경 학자들이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들이 사용하던 붓을 꺾고 새 붓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목욕 제기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단어 하나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72명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번역해서 와가지고 72명이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때 그 다음에 2절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성결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도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과 거룩함으로 번역에 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러한 일체의 과정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면은 그 시간은 경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일까요? 준비 찬양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란 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하자는 얘기인데, 찬양이 예배인데 어떻게 찬양이 준비입니까? 찬양하는 것 자체가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란 말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정숙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결코 입술로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음악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정결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서 참이 몇 장을 하시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그런 떨리는 심정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쿠버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경건함의 모습,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밴쿠버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밴쿠버 교회에 가서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룩한 경배의 시간임을 모두가 느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결코 예배 준비용 액세서리가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음악적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우리가 진지하고도 정숙한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거룩한 찬양의 예배로 꿀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적인 이 정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찬양은 우리가 기교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얹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증과 기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무쪼록 찬양의 중요성과 이 찬양이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실제의 삶이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기립하셔서 우리 마치는 찬미 628장 우리 다 같이 부른 후에 말씀을 주신 우리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못하네. 주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미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우리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네.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주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영원한 본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 즐겨 나오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의 성호를 매일 매순마다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하늘 찬양대의 일원이 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